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란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으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 것과 또 핍박 중에도 성령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핍박당할 때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추리는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것과 같은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도를 죽이는 때가 옵니다. 어느 시대에나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 성도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했고 중세기에 타락된 로마 카톨릭 세력이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이 시대에도 타락된 세속주의 종교가들이 참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인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한 까닭이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4절인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성도를 핍박하는 일은 보통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가르쳐서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그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네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의 길인데요. 제자들은 그 기쁨의 진리는 전혀 모르고 죽는 일만 생각하여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 가지게 됩니다. 7절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속을 이루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보혜사는 대언자, 변호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진리를 대언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구속이 완성된 후에 그 완성된 진리를 대언하며 사역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의 직무는 완성된 진리를 대언하며 사역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내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세례 요한의 부친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된 것도 성령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도 같은 성령님이신데 왜 보혜사라고 할까요? 이는 보혜사의 직책과 직무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대언하며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구속이 완성된 후에 성령님께서 보혜사의 직책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합니다. 구약시대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신약시대에 역사한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역사하는 진리면이 다르고 직무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진리가 의문과 제도에 내포되어 희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정도로 약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좀 더 확실히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만큼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직명이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데 왜 약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강하게 역사하기도 할까요? 그것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계 1등 가는 조종사라고 해도 구형 경비행기나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빨리 날 수 없고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신형 제트 비행기를 조종하면 초음속으로 빨리 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따라 조종사의 능률이 다른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사역과 능력의 나타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게 보혜사라는 명칭을 준 것입니다. 8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중생하지 못한 자와 영감을 받지 못한 자는 심령이 어두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고 책망도 올바로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라는 말의 언어는 죄와 과실을 꾸짖어 확신하게 함을 깨닫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9절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임하고 무시한 죄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믿으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죄는 성경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와
구원을 받을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인데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의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의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밝히 증가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 의를 받아 확신케 하십니다. 11절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가 신자에게는 참 성도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패잔병 노릇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어 성도에게 확신케 하고 또 마귀의 잔재, 폐잔병을 점점 더 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맨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 16장 12절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말씀과 원리만 가르쳐주고 신령한 깊은 뜻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감당치 못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대언자시요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뜻과 신령한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통달하고 대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신령한 일과 진리 곧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진리에 어긋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듣는 진리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대로만 증거하십니다. 또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십니다. 즉 신약 교회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관한 일까지 또 심판에 대한 일까지 이러한 것들까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 모든 성령님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준 계시, 우리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서 완성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16장 14절인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다 계시하시고 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활동도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날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께서 곧 귀환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너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낮의 아들들과 같이 빛의 아들들과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